딴 거 해야 된다? 아니에요. 아이들도 복음이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뭐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창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이 하나가 이제 어떤 일을 당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60개 학교의 점심시간마다 우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겠다는 애들이 생기고 66개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256명이 내가 기도 이 팀을 앞장서겠다 이런 애들이 있어서 모든 그 창원시가 기도의 불이 붙는 게 지금도 일어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가능해요. 복음이면.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지?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게 복음인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자, 이겁니다. 뭐가 문제냐? 복음은 이상 없습니다. 자, 누가 좀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 좀 한번 도와주세요. 자, 여기 그냥 크게 예수 믿어보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럴까요? 예. 뒤에서 하셨네요. 예수 믿어보세요. 자, 됐죠? 여러분 하니까 좀 그래 좀 믿어보자 이런 마음 생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어로 소통하고 프랑스어로 대화하고 프랑스어만 알아들어요. 자, 이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보세요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프랑스 사람들인데요. 프랑스 말만 알아듣는 분들. 몽쉘 통통. 그러면 이거예요.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죠. 선교사님들 아십니까? 그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인데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그곳에 가자마자 예수 믿으세요라고 안 전합니다. 그 나라에서 소통되는 언어를 최소한 5년은 훈련하고 배우고 연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시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 더군다나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해. 그런데 이 시대의 언어를 5년? 아니 5개월? 아니 5시간만이라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녀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언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이제 포용선이 지금 여기서 세미나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프랑스 한번 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갈 거예요, 이제 프랑스. 그래서 막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3회, 제 3회 세미나는 프랑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막, 어머, 호텔도 너무 좋아. 어머, 여기 막 음식도 너무 좋아. 여기 집들도 너무 좋아.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좋다고 막 쫓아다닐 사람 아니잖아요. 혼자 이렇게 칠레레 팔레레 막 이렇게 구경하고 다니다가 에펠탑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버스 타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에펠탑 앞에 서 있어. 여러분 그 순간 그곳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프랑스? 아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때 지옥을 경험하게 되냐면 자꾸 헷갈려해요.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힘들대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요 교회들 환경 엄청 좋아졌죠. 상황 좋아. 막 음향시설, 영상시설, 어떤 분 오면 야 여기 아직도 이거야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마다 다 좋아졌어요. 음향, 영상, 냉방, 온방 다 좋아졌는데 희한하죠? 자꾸 젊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옥 같대요. 자꾸 사람들이 교회가 지옥 같아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도 교회가 지옥 같아요. 저도요, 여러분, 가끔 제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께,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 되잖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소통이 안 될 때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왜 지옥 같았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정말 막 가정예배가 살아나고 전교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공간적으로는 함께 못했는데 전교인이 함께하는 막 프로그램 하고요. 저희는 정말 좋았고요. 여러분 이제 솔직히 저한테 제일 많이 연락이 오고 제일 많이 적용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세eden 교회가 소목사님 매번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가 비대면 때 오히려 성도들이, 현장 성도들이 1000명씩 늘었어요.
물론 대형교회라는 어떤 특수성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소 목사님을 보면, 제 관계자 없으시죠?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이거라도 그거 보셨죠? 막 줌에 그거 제가 알려드린 거거든요. 성도들을 참여시켜야 된다. 근데 그런 걸 막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기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한 교회 하지 않은 교회가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열정. 자, 여러분, 이겁니다. 결국 언어예요. 그렇다면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해 가는 거예요. 복음 문제가 없다, 언어가 달라졌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언어가 달라졌냐? 자, 이걸 정리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앞으로 이렇게 소통하면 되겠다. 옛날에는 이래서 부흥했구나. 이걸 한눈에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동안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프랑스라는 새로운 세상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전하고는 싶은데 답답함을 경험했던 거죠. 불안함을 경험하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새로운 세계에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새로운 세상은 뭘로 구분되냐면 이걸로 구분됩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죠. 그것처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좀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여기는 그래도 미디어를 다 사용하시는 분들이어서 좀 제가 되게 반가운데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1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디어 사용하면 안 된다. 2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디어는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3번.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예. 손 내려주시고요. 2번. 사용하면 안 된다. 제가 어디 신학과인가 대구 대신대에 갔을 때 딱 한 명, 수만 명을, 수십만 명을 만났는데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있었어요. 3번,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여기는 그래도, 이 미디어를 쓰시면서도 3번이 맞네요. 자,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 영상, 핸드폰, 동영상, 컴퓨터, 이런 걸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미디어가 뭐냐? 그것도 미디어가 맞지만 미디어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 그냥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미디어가 뭐냐?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한다. 그래서 미디어가 뭐냐? 자, 이거예요. 말, 표정, 몸짓, 그림, 조명, 영상, 음향, 이 모든 것을 미디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퀴즈 내볼게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함에 있어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 유튜브로 할 때 음성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물론 이제 그게 영상 자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음성은, 이 커뮤니케이션 함에 있어서 음성은 100% 중에 몇 %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7%. 강의 한번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정확히 7%예요. 93%는 다른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많은 목회자들,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많은 신대원생들을 가리키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7%는 정말 탁월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93%가 너무도 서툴러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건 제가 꼭 하는 예언인데,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같이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마치 여기에 제가 지금 고향에 온 것 같은 마음으로 너무 마음이 편하게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마음 편하게 강의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이죠? 분명히 말은 편하다고 하는데
뭐가? 제 손, 몸짓의 메시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표정, 몸짓, 이 모든 것, 그 중에 말은 7%예요. 근데 애석하게 우리 목회자들이 미디어 활용 능력이 너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기를 갔어.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오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저 더우니까 차 한잔 하고 가요. 응, 알았어요. 그리고 차를 하는데 사모님이 탁 찍어가지고 나른한 오후에 휴식 그리고 딱 올렸어요. 여러분, 그거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카카오 스토리 올렸어. 근데 우리 성도들 그거 눈팅 다 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그거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또 놀러 갔네? 맨날 놀러 다녀?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이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는 놀러 갔어요.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메시지가 나와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 자녀들 SNS 체크하셔야 돼요. 미디어 활용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제가요, 우리끼리니까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수업을 듣는데 그 스피치 교수님이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해되지 않은 집단의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목회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집중했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웹판호는 5분 동안 말을 하도록 허락만 해준다면 어쨌든 저 사람 마음 문을 열어서 물건을 갖다 놓고 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목사님이라는 분들은 권위를 부여해주고 혼자 높은 데 세워주고 40분 동안 반론도 못하게 하고 혼자 떠들게 하는데 저 많은 사람들을 재우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누구는 5분만 줘도 물건을 갖다 놓는데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데 왜 진리를 전달 못할까? 저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아까 제가 그랬죠. 미디어는 내 마음의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능력을 탁월하게 갖춰야 되고 미디어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요 막 영상을 해야 저는 솔직히 제가 영상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만 하시잖아요. 막 이 카메라 대고 막 이렇게 다니고 제가 여러분 94년부터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저는 제가 영상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나는 그래서 제가 원래 대학원을 영상대학원을 가려고 그러다 원서를 잘못돼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을 넣은 거예요. 원래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원서를 잘못 써서 언론대학원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영상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복음을 소통하려고 했구나. 여러분들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막 내가 유튜브 뭐 하고 기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소통할까 고민했던 사람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항상 시대의 언어, 시대의 소통의 매체에 따라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꾸 우리 목사님한테만 안 돼. 자,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자, 레위기 3장 17절 시작! 아무도 못하잖아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캐리그마, 복음은 선포돼야 돼요. 음성으로. 음성 미디어 시대를 살 때는 진짜 사람들이 다 외우고 그걸 입으로 캐리그마,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필사 미디어 시대. 양피지와 파피루스의 목욕 재개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적던 시대. 그러다가 어떤 시대? 인쇄 미디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게 보관되면서 전달되는 시대. 그러다가 어떤 시대? 영상 미디어 시대. 땅끝까지 복음이 안테나가 세워지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던 시대.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거를 들고
애니팡을 하는 그 순간부터 소셜 시대가 찾아왔고 10년 후에나 올 줄 알았던 메타버스 시대가 우리에게 가속되어 온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따라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알면 이 시대의 언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필사 미디어 시대예요. 필사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목욕재개하고 적어가지고 내가 가지려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여기 죄송하지만 현금으로 10억 정도 갖고 계시는 분, 제가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빚은 10억 있으시다고요? 그런 분 말고 좀 돈 좀 있는 분 없어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강의 다니면서 물어봐도 아무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없었는데 초대교회 시대, 중세 시대에 누가 갖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언어가 뭐냐? 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권위가 생기죠. 그래서 그 권위자가 그렇습니다. 그럼 무조건 네 하는 것이 최고의 소통 방법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정말 죄송하지만 나이가 60대 이상인 분 잠시만 좀 손을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60대 이상인 분. 이 60대 이상인 분들 기억나시죠? 손편지 쓰던 시절. 막 손편지 쓰던 받아보시... 이건 별로 안 받아봤고 많이 쓰셨죠? 예, 많이 썼죠? 자,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 이 60대 이상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어땠냐? 이랬습니다.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어른이 하라면 해.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분들만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하고 순종하는 게 최고의 복음 소통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부흥한 교회가 한국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저 여의도에 그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순종하며 불러 하면서 부흥했던 교회. 어딜까요?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인쇄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인쇄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여지껏은 없었어. 근데 그걸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한 곳씩은 다 나눠줬어. 여러분들이 갖고는 있어. 근데 들여다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로고스,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설득해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자, 이게 옳을 테니까, 자, 이래서 이게 맞아. 그럼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이러던 시제예요. 자,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만 40대, 50대인 분 잠시만 손 들어주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요, 어른들이, 야, 어른이 하라면 해. 그러면, 왜 무조건 하라 그래? 옳은 걸 해야지. 그리고 젊은 세대들한테, 얘들아, 이런 게 옳은 거야. 이 옳은 걸 위해 참아야 돼. 너희들 이런 걸 알아야 돼. 계속 가리키고, 계속 교육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영국 BBC에서 소개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꼰대. 엄청 그냥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리키고 꼰대들. 계속 이게 옳다고 막 말하고. 여러분, 근데 이 언어로 복음을 전하며 부흥한 교회가 한국에 나타납니다. 처음으로 평신도를 깨운다 그러면서 평신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리키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며 부흥했던 교회. 어디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매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이제는 맞이했냐?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정보의 양이 확 많아지는 거예요.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자, 여러분, 정보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설명 설득 듣는 게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파토스, 감성, 전체의 이미지와 느낌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목회자들이죠? 자, 2021년 작년에 나는 책을 5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나는 책을 3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자, 싹 내려갔어요.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놀라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들인데 이상하게 요즘에 책을 안 읽어. 근데 여러분 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아는 게 많아. 할 얘기가 많아.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정보를 얻음에 있어 인쇄미디어, 책으로 얻는 정보의 양보다 영상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최소 1000배가 많대요.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 설득이 싫어요. 전체의 이미지와 느낌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자, 혹시 여기 죄송하지만 20, 30대 계시나요? 계세요? 원래 20, 30대 애들 여기 이런 데 안 오는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20, 30대들이 그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그 인간들은 안 들어 쳐드시는 인간들이에요. 예, 열심히 얘기해도 안 들어. 그죠? 느끼시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20, 30대들 이 좋은 얘기, 이 옳은 얘기를 왜 안 듣지, 인간들이?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얘기했는데 안 보고 안 듣잖아요. 왜냐? 20, 30대들은 왜 꼰대들이 자꾸 가리켜? 보여줘. 느끼게 해줘. 여러분, 20, 30대들이요. 심장이 한번 뛰면 쟤네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막 나라 바꾸겠다고 막 뛰쳐나가고 막 2002 월드컵에 막 밤새도록 여러분 20, 30대들이 감성으로 도달이 되면 심장이 뛰면 그 교회 살아납니다. 근데 교회 오면 심장 뛸 일이 없어요. 꼰대들이 계속 이게 옳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이걸로 부흥하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복음을 소통하는 언어를 써서 분당? 그렇죠. 그분 설교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 안 간다고 하시지만 죽전 용인 세해된 교회. 제가 소왕성 목사님 여기, 진짜 소왕성 목사님 앞에서 강의를 똑같은 걸 6번 들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맞다고. 광대 설교한다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끼고, 보여주고, 언어를 쓰는 거예요, 언어를. 이게 코로나 전 시대였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국 교회가 뭘 준비하는지 아세요? 영상 미디어를 준비해요. 모든 교회가 막 스튜디오를 만들고 멋진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거 아닙니다. 이제 이게 코로나 전까지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냥 나도 스튜디오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장비 좀 좋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더 멋진 걸 찍어가지고 내 옆에 편집하는 사람 하나 붙었으면 좋겠어. 다 그거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안 본다니까요. 이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나온 거예요. 코로나 전까지. 흐름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영상 미디어까지는 유사한 점이 있었어요. 흔히 그걸 미디어 1.0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주체와 객체가 명확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목회의 패러다임은, 선교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예요. 여러분, 전하려면 그거 아시죠?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요. 내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 매스미디어라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여기서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이상 목회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린 뭐냐? 목회를 하려면 교회를 키우고 성도가 많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근데 이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복음 전함보다 더 급했던 게 뭐냐? 교회를 키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매스미디어에는 방송국을 차려야 되니까. 그래야 전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코로나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혹시 보람이라는 애 아시죠? 보람TV.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보람이라는 7살짜리 아이 하나가 얻는 광고 수익이
매스미디어 MBC 방송국의 광고 수익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가, 한 아이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곧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 계시는 어떤 분 한 분이 복음의 영향력이 교단보다, 세대교회보다, 사랑의 교회보다 더 영향력이 크게 미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되게 좋아해야 되는데 별로 나랑은 관심 없는 일이에요?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 예배 드리는, 개척교회 목회자 예배 드리는 모습, 자기 혼자랑 아들이 젬베 쳐요. 그분은 기타 치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에 27만 명이 참여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아니, 유튜브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하세요, 유튜브로? 유튜브라는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언어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언어. 혹시 나는 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나? 아니면 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뭔가 멋진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착되어 찾아온 소셜 시대와 이 메타버스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드디어 우리 10대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10대들이 있으세요? 얘네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미친놈들이라 그래. 이해가 진짜 안 가죠? 10대들. 여러분, 제가요, 나름대로 유명한 지금도 저기 주바락에서 지금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청소년 집회를 못 하겠어요, 이제.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딱 되고 나서부터 청소년 집회를 가면 얘네들을 딱 보면 옛날에 영원히 보였는데 이제는 이 인간들이 지금 숙제는 하고 여기 앉아 있는지 걱정이 돼요. 애들이. 여러분, 이 10대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MBC, SBS, KBS 보여주는 거 안 봅니다. 유튜브에서 지들이 보고 싶은 것만 찾아봐요. 여러분, 얘네들은 다른 애들이고요. 이미 소셜 시대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새로운 시대에 10년 가속돼서 우리가 모두 이민 온 거예요. 이제 이 언어로 모든 게 소통될 겁니다. 자, 메타버스가 왜 주목받는지를 여러분은 이걸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가상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메타버스는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2014년에도 했고 2017년에도 했고 저는요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제가 소셜과 메타버스를 연결을 했냐면 메타버스 1.0과 메타버스 2.0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메타버스 1.0은 뭐냐? 가상공간, 소셜, SNS, 가상공간에서 우리가 만나서 참여하면서 교제하는, 다시 말해 유튜브, SNS,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메타버스 1.0입니다. 그런데 2020년 엔비디아 CEO 잭슨왕이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열렸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실감 기술의 발달을 통해 가상 공간에 있던 우리가 가상과 현실이 실감 기술을 통해 연결되어 초연결 확장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 2.0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만나서 초연결 확장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한마디로 가상 공간과 현실이 나눠져 있었죠. 근데 이 메타버스 2.0은 실감 기술을 통해 이제 그 모든 것이 확장 현실이 되는,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 장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메시라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이걸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온라인이라는 말도 사라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온라인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자, 이걸 보면 뉴욕에 있는 사람과 아마존에 있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도쿄에 있는 사람과 LA에 있는 사람이 함께 서예를 배워요. 이런 시대가 메타버스고, 여러분 아직 메타버스는 2021년이 시작이 된 거지 아직 그 플랫폼은 우리 앞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현실과 가상 공간이 실감 기술을 통해 우리에게 초연결 확장 현실이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언어가 중요해요. 메타버스라는 매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메타버스라는 매체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이제는 내가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직접 참여해야 되고 자기가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기가 무슨 도구인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다면 실패한 겁니다. 이 도구는 어떤 도구냐? 참여시키는 도구고 공감하는 도구고 정보를 공유하는 도구예요. 아시겠죠? 이 도구가. 자, 이 도구를 제가 7년 전에 제일 먼저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이 도구가 나올 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평생 교회에서 헌신했어. 여러분, 헌신하다가 이분이 어딜 갔냐?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면요, 누워서 약을 계속 주니까 교회만 그리워하고 있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여시키는 도구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요 앞에 360도 VR 카메라를 갖다 놓고 그분 실시간으로 이걸 씌워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앞을 보면 뭐가 보여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 옆하고 뒤를 보면 나랑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 가끔가다 누가 거기를 손을 흔들어. 아, 너무 행복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했다면 저는 뭘 했을까요? 성도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나누었을 거예요. 어쩌면 제가 했다면 성도들이 2년 동안 코로나 블루, 그래서 아마 VR 들고 양아진 묘지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성교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겠죠. 참여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여하는 거죠. 아니면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정보를 공유하는 이렇게 정치 사이트들이 다 몰려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핵심은 뭐냐? 참여와 공유와 공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거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옛날에는 저 모여서 내가 전하고 싶은 걸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했고, 아니면 때로는 멋진 걸 보여줬어요. 안 본다니까. 이제는 그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래서 메타버스 2.0은 뭐냐면 온오프라인으로 이제는 실감나게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게 하는 것이 메타버스 시대의 언어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컨텐츠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복음 컨텐츠를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계속 뭔가를 보여주거나 내가 뭔가를 계속하면 안 봐요. 그들이 참여하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역할이 이제는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언어가 뭐냐? 미디어 2.0은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 그 전 코로나 이전까지부터 지금이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그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가 핵심이었죠. 지금은 뭘까요? 여러분이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에 어떻게 참여시킬까?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성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데 제가 아까 혹시 얘기했지만,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지만, 진짜 부흥의 시대가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제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첫 번째 들었을 때, 여러분, 혹시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교수님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커미니온입니다. 커미니온이 뭔지 아세요? 성만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그냥 제 신학적인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복음의 떡과 잔 컨텐츠를 만들고 우리를 참여시켰어요.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거. 여러분 놀라셔야 되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세상은 지금 메타버스를 뭐 상업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왜 메타버스에 모든 기업과 모든 기술이 몰린지 아세요? 사람이 모여서 그래요. 근데 사람이 왜 모이냐? 이제는 그들이 직접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플랫폼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요, 메타버스 시대는 바로 우리 교회들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그들을 직접 참여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전략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초연결 확장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되면 나도 이제는 그냥 온라인은 안 하고 오프라인만 집중할까? 근데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나면 이제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여러분 지금 오프라인 언어는 우리 다 쓰잖아요. 근데 온라인 언어를 하면 그게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공동체에 압구정에 있는 성도가 참여를 하고 거제에 있는 성도가 참여하고 홍천에 있는 성도가 참여할 거예요. 왜 안 믿으세요? 지금 저희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참여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저는 이제 유튜브를 안 하는, 이제 유튜브 그냥 몇 개 컨텐츠만 올리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참여형 컨텐츠를 하면요,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막 참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것도 했냐면, 이제 성경 읽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예요. 그 209절.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209절 막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자, 우리, 처음에 몰랐어요. 맨 마지막에 막 중간에 선물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선물 좀 나눠주게 여러분 선물 좀 보내주세요. 근데 전국에서 선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는 고민해봐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초연결 확장 언어를 사용하면 좋다. 참고로 저희 교회가 이런 언어들을 잘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해도 그러는데 작년에 올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그 기업에서 1000만 원 후원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올해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이죠. 근데 청소년들이 안 되는 이유가 종교교육을 해서 그래요. 그곳에서.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교육은 온라인으로 다 돌렸습니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오프라인은 그 기업이 원하는 대로 맞춰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업서를 제출했어요. 통과가 돼서 1000만 원 해가지고 거기서 차 불러다가 우리 애들 태우고 가가지고
그 과몰입. 그리고 우리는 주제를 이제 그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온라인으로는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그 프로그램 하고. 그래서 저희는요 거기서 밥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언어를 쓸 줄 알면 상당히 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갑니다. 넓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중요해요. 예. 자, 이제 요거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사례랑 실제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워볼 거예요. 또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영상 제작 이렇게 미디어 활용 능력은 내 범위가 아니에요. 메타버스 시대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비서가 생길 거라고. 이제 앞으로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쉬웠어? 라고 할 정도로 미디어는 정말 쉽습니다.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들을 꼭 배워두시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의 핵심은 플랫폼이에요. 잘 보세요. 제페토 로블록스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옛날에도 분명히 자기 캐릭터를 갖고 리니지나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뭐는 메타버스고 뭐는 메타버스가 아니냐.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이겁니다. 자, 리니지는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공하는 걸 받는 거예요. 근데 제페토나 로블록스는 뭐냐? 내가 들어가서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생산자가 되고 내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삼성은 모든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제공해줬죠. 근데 유튜브는 플랫폼이에요. 메타 플랫폼이에요.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생산자가 되고 그들이 들어와서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목회 방식은 뭐였냐? 우리가 모든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똑똑한 시대 언어를 아는 분은 내가 안 만듭니다. 나는 판만 벌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판을 벌여주는 겁니다. 판을 돌려주는 거죠. 유튜브 잘 보세요. 지금 뜨고 있는 것들이 그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들을 위한 판을 벌여주는, 내가 대신이라도 가상으로라도 판을 벌여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대신 판을 벌여주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역 전도도 옛날에 우리는 전도를 하고 그들은 당했죠. 요즘 사람들은 안 당합니다. 이 지역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자, 요거 더 이야기와 실제 사례와 해보는 건 오후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론들이 좀 정립이 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내가 유튜브라는 매체는 사용하고 있었지만 내 언어가 권위적이었거나 아니면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면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복음 전함에 있어 그들을 참여시키는 이 메타버스의 시스템을, 플랫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와 실제는 우리 식사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